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의 다윗 사냥은 계속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잠시 추격을 멈추었지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특별히 선발된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로서 이스라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 호수입니다. 근처에는 높이가 한 600m 이상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원과 절벽은 심한 침수로 인해서 고립하여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인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사울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마침 한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대변을 보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렬하는 사막 태양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오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의 눈이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때 그들을 찾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허리띠도 푼 채 무기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은 많은 군사와 무기 그리고 온 왕국을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힘없이 쫓기는 항상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꿔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은 힘없는 다윗의 자비로운 처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굴 안에서는 숨가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자들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날이 왔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아마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제 자신들의 광야 생활도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그 굴 안에서 가장 사울을 미워해야 될 다윗은 실력 행사를 거부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결코 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하셔야지 사람이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살리는 것은 다윗의 동료들 600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와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불의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단하라고 지금 좋은 기회를 주신 줄도 모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시세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큰 원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한번 시원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또 기회가 있다고 하여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는 감정도 지조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당했는데 또 계속 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권리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선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자 권력입니다. 여론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거죠.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론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을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를 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가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모세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익히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금송아지를 직접 새겨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은 여러분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직접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아론이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더 치우쳐서 우상숭배의 죄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다수였고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둘이었습니다. 머릿수로만 따진다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확률이 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방관하거나 아론처럼 그들과 야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는 경노하면서 그 두 돌판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경배한 그 금송아지를 박살을 냈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위에 물을 뿌려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한 범죄에 대한 무서운 응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반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단호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징을 끝내고 나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의 그 3번 1, 2, 3계명 다 어겼거든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대중과 야합했던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척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론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회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막히면 막히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공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되는 일이요.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따른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승리자 아닙니까?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온갖 모함도 받고 불이익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결코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가 둘이 된 거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둘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지 다윗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둘이라면 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누가 왕이 될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장인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친구 요나단을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왕위를 찬탈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명예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다윗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위에 앉히실 수도 있고요. 사울의 부하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암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사울을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가 분명한데 다윗이 결단을 내려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가장 나중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지요. 요나가 요파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의 배가 딱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잖아요. 그러나 환경은 여의치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막혔다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환경이 막히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로마로 가는 것을 접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판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장자의 복은 큰 자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하여 작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되고 큰 자 에서가 차자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삭도 리브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고, 이 사실을 한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하면서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한 고기가 아닌데 사냥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묻자,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잡게 해주셨다고 둘러댑니다. 이삭은 변장한 야곱을 만져보고 다시 물어도 보지만 결국 염소고기를 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복을 빼앗았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죠. 몇 날만 거주하라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는데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은 약 20년이 걸립니다. 리브가는 평생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해요. 리브가는 그냥 죽습니다. 야곱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렇게 해서 에서를 대하는 엄마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곱 보내고 한 집에서 리브가가 에서를 지켜볼 때 에서는 엄마 리브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결국 한 가정에서 부모, 자식,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불신과 냉기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동생 야곱 보세요, 여러분. 유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집에만 있었던 그 야곱이 양과 염소 키우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도 당합니다. 결혼도 속고요, 품삯도 속고요. 그가 속인 만큼 그도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신뢰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삶의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은 여러분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이미 내게는 주어진 길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그 길을 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새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은 여러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것도. 사람들에게 치이고 당하고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흘러들어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남겨놓는 거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요. 지금 다윗은 이제 조용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요. 겉옷자락을 벤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왕의 옷을 베는 것도 반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사울을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찔렸어요. 아무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한참 멀어졌을 때 사울에게 말하죠. 여러분 8절에 가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 왕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내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겸손한 자세로 예우를 갖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박을 주장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지금 맡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자신을 더 이상 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당당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광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죠.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윗의 이 모습에 사울이 감격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여러분, 사울이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사울은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비참함과 악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은 맨날 다윗 부를 때 너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여러분 24장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러줍니다. 내 아들 다윗. 그리고 다윗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시인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대화를 보면서 마음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17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다윗아, 네가 의롭다. 네가 선하다. 정의롭게 잘 처신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로 묶였어요.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금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광경. 말세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역사의 발전과 진전의 궁극적 자리라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이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역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가봤자 남는 건 뭐다?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비정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비정하잖아요. 이해관계와 효율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의 여유가 없어요. 온기가 없어요. 자비, 겸손 이런 거 없습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밟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비정과 비열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생명도 진리도 영광도 복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이 찾아온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는요,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권을 위하여 자기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권 쟁취하려고 다윗은 한 번도 겨뤄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보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왕권을 내가 가져야 되거나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질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고 빼앗기는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 왕권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좀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여러분 성도의 이것이 인격과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구나, 그걸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없는 것 같으나 가졌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와 패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들은 우리가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 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론에 휩쓰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차원들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넉넉함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울이 감동하잖아요. 물론 사울이 그래서 변화되지는 않아요. 또 찾으러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신에 붙잡혔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